오늘 밤에는 좀 일상적으로 참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이 수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 있잖아요. 노동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치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하게 하려면 한없이 편안하고 또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물에 흘러가듯이 가려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뭐 별로 된 게 없네, 이제 이런 느낌을 느끼지만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을 따라 연어가 힘차게 물을 거슬러서 이 헤엄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삶에 여러 가지 리지스턴스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행으로 갔을 때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 어떠한 귀한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잘 매듭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경험하잖아요. 참 힘들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참 어려웠는데 내가 맡았던 이번에 이 사역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은 의미에서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편지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개의 짧은 편지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 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저희들이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크게 많은 이야기를 하진 않죠. 우리가 뭐 여러 교회들,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뭐 로마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뭔지 몰라도 좀 익숙해진 느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 사도가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칭찬한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칭찬한 교회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본이 되었다. 1장 7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바울이 빌립보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유럽 교회입니다. 유럽, 오늘로 얘기하면 유럽 지역의 교회인데 이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모형 같은 교회였다. 우리가 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정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카피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이제 쭉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이처럼 본이 된 교회가 된 것은 저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던 사도들의 본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유일한 오리지널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고 세워나가시는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교회를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잘 믿는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본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들렸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 너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정말 온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지역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처럼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인가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좀 당황스러울지 몰라요. 아니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면 답은 예스란 말인가 노란 말인가? 여러분 각자 이제 답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예,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라고 뭐 어떤 세상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측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나 많은 다른 교회들이 저희 교회에 대하여 일종의 관심과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서북미 노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안에 있는 일정한 한 노회인데 회원교회가 굉장히 많은 노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노회에서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목회자 수양회를 하는데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주중에 잠깐 가서 설교를 또 말씀을 나누고 왔어요. 강의를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단의 교회들이 다 많이 힘든데 기쁨의 교회가 굉장히 소망을 주는 교회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정말 잘난 걸까? 우리가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게 절대로 어떤 인간적인 자랑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에 다른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 할 만한 교회가 되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소위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교세가 빵빵한 교회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세 그러면 교회 숫자가 얼마나 모이냐, 또는 교회의 1년 예산이 얼마가 되냐, 또는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그 교회는 얼마나 큰 교회당과 또 부지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좀 해놓으면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구나, 저 목회자는 나름대로 성공한 목회자구나, 이제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참 아쉬운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는 아무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인 숫자, 건물 사이즈 또는 예산의 규모 이런 건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뭘 언급하죠? 환난 가운데,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앞서 믿은 사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였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믹스 리뷰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의 글들이 참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생각까지는 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마음의 양은 돼요. 저와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으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헨리 나우엔 신부가 썼던 글 중에 The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는데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뜻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과연 어떤 사람이 이 망가진 세상, 이 파괴되어가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치유자가 될 수 있는가? 헨리 나우엔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특별히 예일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던 교수였지만 나중에 토론토 지역에 있는 그 자폐아들과 이 여러 가지 그 핸디캡을 지닌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같이 모여서 사는 집에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까지 삶을 드렸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인물인데요.
그가 발견한 가치는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서 흠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저 사람은 참 다복하다. 에? 가정도 보니까 흠이 하나도 안 보이고 사업도 보니까 너무 잘 나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둥글둥글 둥실둥실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본인들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딴 사람보다 상처를 더 받았어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게 꼭 자랑거리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뭐 여러 가지고 여러 종류잖아요. 뭐 상처가 뭐 이래야만 상처고 저건 상처가 아니고 뭐 서로 상처를 비교하면서 너 어디 그따위를 상처라고 들이대 내 상처는 거대해 뭐 이거 갖고 싸울 건 아니잖아.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삶 속에 분명히 아픔들이 있죠. 상처가. 예. 참 어떨 때는 정말 얘기를 들으면 그 누가 들어도 가만히 그냥 조용히 머물 수 없을 만큼 정말 아픈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런 상처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주위에도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근데 그런 상처에 대해서 막 어떻게 큰일 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게 왜 그럴까? 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지금 막 극심한 막 환란의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서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고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머문 것 서 있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 난리 났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불날 때 불 구경하는 사람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조용히 힘에 닿지 않지만 버켓에 물 한 통 떠가지고 그냥 던져줄 수 있는 뭔가 냉정하고 좀 차분한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일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신앙이 연결었다면 이게 만약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쉽진 않아. 그러나 만약에 신앙이 연결었다면 우리 스스로나 또 서로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나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환난을 받은 교회예요. 근데 그 큰 환난 가운데 이 교회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초자연적인 말씀의 이 영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전도를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회당과 유대인들이 진짜 아주 못된 짓을 했는데요. 바울 사도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어려운 일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저들은 신사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으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 같지 않아서 더 신사적이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지 않았어. 근데 심지어는 베레아에 가서 바울 사도가 아름다운 해석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읽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이 반기독교 세력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예? 예? 필라델피아 같이 비교적 뭐 물론 시티로 들어가면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하지만 몽고메리 카운티처럼 펜실베니아에서 전체에서 두 번째로 잘 사는 카운티 정도 되면 얼마나 사회 자체가 보수적이고 나름 학교들도 학군이 좋고 여러분 다 그래서 여기 몽고메리 카운티 또 델라웨어 카운티 체스터 카운티 이런 데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좋은 데서 환경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읽어갈 때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간 사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예. 미국에도 저쪽 서부에 가면요. 젊은이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동네도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세큘러해서. 그 정도예요. 오늘날
모든 선교사가 거의 다 추방당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북한 같은 곳에서 만약에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 자체가 기적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막 쭉쭉 빨아들이고 계세요 지금? 성령의 기쁨으로? 제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까지 설교하다 보면 그걸 느껴요. 사람들이 갈급하다 못해 기아 상태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막 제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빨려 들어가는. 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강의하는데 제가 목사님들 강의는 항상 좀 부끄러워하거든요. 같은 동료들인데 무슨 강의를 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근데 빨리 끝난다고 아우성이에요 전부 다. 더 하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마음들이.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쫙쫙 빨아들일 때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좀 갈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사랑방 모여서 말씀 나누면요 서로 쫙쫙 빨아들이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항상은 안 그래, 그죠? 왠지 몰라도. 근데 오늘은 정말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본받고 싶은 교회가 됐느냐 하면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교회다. 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 힘든 가운데 결단한 행동들이 나오죠. 9절에 10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말 그대로 당시에 모든 우상을 버려야 했고 진정 하나님께 돌아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사회와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부분들이 생겼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일들이 그들에게 발생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계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은퇴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한 시간이라도 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편안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편안할 때. 모든 게 다 살만할 때. 근데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나의 삶에 대한 큰 위기감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죽음이 그렇게 차갑고 무서워 보였는데 정말 고령의 부모님들이 특별히 우리 지금 어머님 많은 이제 거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계신데 그 모습, 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 정말 온 몸에서 진이 빠지는 냄새가 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모습을 볼 때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님, 고통 중에 두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주무시는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하나도 슬픈 기도가 아니에요. 슬픈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놓고 기도하면 가끔은 찔끔 눈물도 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환난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정말 그렇구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저항을 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 내서 예배당 나오는 일이라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것도 어렵다니까요. 사실 그렇죠. 뭐 삶의 패턴에서 모든 게 다 루틴을 깨는 건 어렵. 근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냥 정없이 살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아주 단순한 세 가지의 포뮬라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고요. 이 기독교적 덕망이죠. 세 가지의 덕망. 근데 이 덕망에 대하여 세 가지의 결론적인 어떤 결과론적인 여기에 행동들이 나타나죠. 빨리빨리 지나가 볼게요. 믿음의 덕망, 믿음의 역사 이랬습니다. 역사. 이 역사라는 말은 work예요. work. 일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일. 믿음이란 덕망은 선한 일로 드러난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딱 생기지 않아요? 이게 좀 약간 두 가지 상반적인 것을 대조해야 될 것을 이렇게 하나로 그냥 연결한 것 같다라는 느낌. 예를 들어서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에베소서 2장 8절 이후의 말씀 보면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속에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이걸 좀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들은 모든 소위 말하는 선한 일에 대한 어떤 관심 자체는 율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좀만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만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피고 계시니까 몇 장만 넘기면 돼요.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저희가 볼게요. 한번 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 알지 못하고 대강 알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위가 부딪히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구원의 근거라는 측면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불러주실 거다. 그건 오해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이유가 믿는 사람들이 그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그러면서 나는 나를 믿는데요. 그냥 이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지만 들어보면 그래요. 내가 훨씬 낫다 저놈들보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부터 가까이 다가가질 못해. 그러니까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하고 악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그분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거듭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 아멘이죠? 아멘 왜 안 하세요? 아멘이죠?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 저를.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죠? 소위 말하는 선한 일,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취득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그 다음 단계에서 역사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을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라 개념이라고 자꾸 이해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신앙은 행동하는 게 아니야. 생각하는 거야.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여기에 있잖아요. 항상 마음에. 내가 이렇게 믿는다.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
그거 믿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철렁철렁해 가슴이. 왜냐하면 도대체 정확하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어떨 때 보면은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신앙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행동이 아니라 사고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성도의 크리스찬의 삶은 머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정의가 다 나타나야 돼. 전인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말씀의 흐름에 따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선한 일이에요. 이게 일이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것도 일이고 말씀 듣는 것도 일이고 사실은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일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분도 못 앉아 있고 일어나요. 기도 못하고. 기도가 안 되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힘들어도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눈물도 나오지 않지만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 간절한 기도를 좀 들어 내 마음에 믿음의 성장을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것, 그거 일이에요. 일. 선한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일이에요. 쉽지 않아.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소망이라고 하는 덕망이 인내를 가져온다는 말부터 잠깐 해봅시다. 여기 인내는 그냥 오래 참는다, 그냥 견딘다 이런 것보다도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신실함, faithfulness. 소망의 인내. 영어 성경에는 steadfastness 이렇게 써 있어요. steadfast,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에는 steadfast. steadfast란 말은 뭐냐면 지속한다.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간다. 한두 번 하는 것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매일 하는 것은 그냥 해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마라톤을 달리듯이 한순간 한순간 자기와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아요. 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열 받았다 할 때만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망하는 게 뭔가.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을 타고 가는 데만 익숙해서 은혜를 받았다, 오늘은 내가 좀 감동을 받았네, 그럼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막 이러다가 조금 그 감동이 식어버리면 정말 마귀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갑니다. 마귀 같은 모습 한다니까 다 좋아하시네. 왜 그러지? 어떤 분이 연상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자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지 않는데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 이게 율법주의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형식주의고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내끼면 남편하고 기분 안 내끼면 남편 안 하면 그게 남편입니까? 네? 은혜 받으면 아버지고 은혜 안 받으면 갑자기 아저씨가 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되고 싶어 됩니까? 어쩌다 보니까 됐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습니까? 뭐 조금 듣는 척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네. 가끔 여러분 자녀들이 괘씸하지 않아요? 내가 갑부야.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해요. 아무개 제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데 이분이 아들이 지금 미국에 갔는데 유학을 갔는데 이 환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학비 조달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장학금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줄 장학금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요. 한번 들어는 봅시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데요? 그랬더니 학부 공부를 하는데
저기 비모 도시에 살기만도 너무 비싼 도시에 무슨 특별한 이런 예술 관계된 학교를 가는데 이분들이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돈이 한 학기에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1년에 1억을 쓴대.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그 돈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민자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생돈을 쓰면서 애들을 학교를 보낸대. 참 부모가 대단해요. 부모가 대단해요. 1년에 우리 돈으로 하면 10만 불 정도를 쓰면서 미국에 유학을 보낸대. 그것도 여러분이 들으면 놀랄 거예요. 교회 사역자가. 제가 놀랐어요. 미쳤다 했어요. 내가 막 욕을 해줬어요. 제가 도대체 아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느냐. 제가 너무 셀프 라이처스한 건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부모가 이렇구나. 나는 뭐였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커스가 또 딴 데로 갔는데 이러면 안 돼. 자꾸 딴 얘기하면 괜히 갑자기 또 마음에 쌓였던 얘기가 나와버렸네. 근데 어쨌든 부모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부모다. 그게 이제 소망. 그렇다면 사랑은 뭐냐? 사랑의 노동. 여기에 사랑의 수고라고 했는데 수고는 그냥 단순히 워크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레이버죠. 레이버. 수고와 레이버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수고와 레이버의 차이는 일과 역사와 노동의 차이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가드닝을 좋아해가지고요. 아침이나 오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가든을 가꾸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계속 거름 주고 잡채 뽑아주고 잡초 뽑아주고 그리고 계속 또 철이 되면 씨를 심고 막 그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진짜 땀 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자기가 말 그대로 허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난 노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그냥 일이야 이런 엄마는 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수고예요. 물론 이제 애를 낳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너무 힘들게 겪어내야 될 노동 중의 노동이고 고통 중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뉘앙스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덕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냥 워크가 아니고 정말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고 고통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스럽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쭉 하면서 사랑에 대한 캐릭터를 말할 때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을 우리말로 그냥 들으면 이제 감흥이 없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데 참아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원래 말의 의미는 love, 사랑은 charity는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고통한다. 어떻게? 오랫동안. 킹 제임스 성경이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charity, 사랑은 suffereth, 고난당한다, 고통한다, long. 옛날 성경 보면은 이 성경의 언어가 굉장히 시적이죠. Love suffers long. 거기에 강조점은 long이 아니라 suffer입니다. suffer. 고난받는다. 사랑은 고통스럽다.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다. 사랑은 플레저다. 사랑은 쾌락이다. 쾌락적인 부분이 있지만 쾌락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돼요. 사랑은 고통스럽다. 복음의 본질 속에는 이와 같은 수고가 있다라는 거죠.
고통의 본질 속에는 이와 같은 노동이 있다. 이 복음의 본질 속에 왜 바울 사도가 1장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인지 너희가 안다. 예.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서 존재했고 일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라. 뭐가 기억나느냐? 여러분 오늘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린 시절 청소년부 다닐 때 전도사님이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양에 가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셨던 전도사님은 기억이 난대요. 그 발 씻었던 것은.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말은 중요하죠. 근데 뭔가 거기에 중요한 또 다른 원리가 있다. 이제 그것을 제가 너무 존경하는 하비 컨 선교사님, 우리 교수님은 하비 컨 간하베,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오랫동안 해주셨고 한국에서 12년 동안 선교사 하셨던 하비 컨 선교사님이 꼭 이 얘기를 했어요. 선교는 인카네이셔널, 선교는 성육신적이어야 한다.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 쓴 글을 이렇게 한 번 또 서베이하면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읽었는데 거기에 한 섹션에 이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하고 선교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만 하게 됐을 때 현지인들은 선교사를 어떻게 보느냐? 오직 말하는 존재로만 기억한다. Somebody who's talking. 소통이라고 하는 말로만 기억한다. 제가 목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도 설교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 근데 자기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시골에 전도하러 내려갔다가 봉변당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갑자기 자기를 붙들더니 선교사님 제가 여기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인데 거의 교회 지금 리더인데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오늘 밤에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밤 저희 집에서 하룻밤만 머무시고 내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설교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하비컨 선교사님이 그 말에 못 이겨가지고 처음 선교 갔을 때 자기가 한국말로 설교도 잘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 집으로 들어갔더니 이게 집인지 뭔지 제일 가난한 집이었대. 자기가 가본 중에. 밥을 먹으라고 밥이 나왔는데 침침한 빛 안에서 이상하게 밥은 밥인데 위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반찬은 뭐 거의 없고 반찬은 없고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식으로 밥을 차려준다고 밥 위에다가 밀가루를 뿌려서 준 거예요. 깜짝 놀랐. 이게 뭐지? 그래서 그 밥을 꾸역꾸역 먹고 주여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먹었대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부인과 남편이 있고 거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대. 할아버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묵묵히 아주 심각한 얼굴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방도 아니고 방과 방 사이에 난간 같은 데서 잠을 자라고 그러는데 거기 봤더니 밑이 흙이고 그 위에다가 가마니를 이렇게 깔고 거기에다가 두툼한 이불을 하나 올려놨는데 거기서 자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할아버지하고 같이 자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미 이불 속에 들어가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불을 제치더니 일로 들어오라고. 그 밤에 이 거구의 백인이 그 심각하게 서 계시던 할아버지 옆에 같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말이 빨리 아침 새벽종이 울리기만 기다렸다는 거예요. 새벽종이 울려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말인지 뭔지 자기가 생각을 해도 이 말을 누가 알아듣겠냐. 그러고서는 너무 실패감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능력도 없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완전 패배감을 가지고 자기 이제 사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대. 그 남자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데 선교사님 꼭 와서 세례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내가 가서 뭘 했길래 세례를 받겠다 하느냐. 예수를 전혀 안 믿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미국 사람이 뭐가 큰일이 있다고 이곳에 와서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견디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라도 전하는 게 예수를 전한다면 아마 예수가 맞는가 보다, 예수가 옳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썼어요 거기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인카네이션, 성육신적 삶의 수고가 선교적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 섬김이 어렵고 사역이 어렵고 사랑하는 게 힘들고, 사랑하는 게 서로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애써주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품어주고 하는 게 어렵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힘들죠? 힘들지만 이제는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답답해도 기다리잖아요. 계속 마음이 가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